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39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곳곳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등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신천지 이단에게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사실은 신천지 이단에 들어가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만희가 하나님이 된답니다.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작되면은 열의를 제쳐놓고 여러분들 그 과정을 꼭 필하셔야 돼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27권. 99단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평생 잊지 않습니다. 총 69권이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기독교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정경에서 이 외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위경이라는 그런 도마행전이라거나 이런 위경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누가는 1절로 2절에서 성경 기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지금 누가는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누구일까? 즉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15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인의 사상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제를 할 때 또 인감 도장 아주 조심해야 되잖아요. 인감 증명서. 여러분,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저자다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성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단계에 머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성의 단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원리 원칙에 그냥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성적인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 이성은요, 기도를 끊임없이 중단시킵니다. 야,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너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 농부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밭도 갈아엎어야 되고 고랑도 만들어야 되고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심은 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가정은 위기 가운데 있죠. 뭐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죠. 우리나라도 그 7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KJV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목의 장로가, 아목의 권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자,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볼펜 있는 분들은 아주 밑줄 그어야 되죠. 빨갛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첫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죠. 둘째는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천사는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세요. 주님,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구함이 주님께 들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가랴는 천사의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 먹었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천사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가랴의 불신앙에 관해서 심판을 합니다. 뭐라고 심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천사의 예언이 24절 보실까요? 성취가 됐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하고?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째 이리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만약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사망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을 낳은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는 이런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천사는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해서 능히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음.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기도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브리엘은 35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게 뭐 하시고?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이 아주 폭포수같이 임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 그거라네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래요. 마찬가지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해라. 이거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와서 그냥 출근 도장 뜯듯이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했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에 확신을 갖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갖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3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일에 사람의 그 어떤 방법도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느냐는 거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아주 마리아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약혼한 요셉하고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냔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오는 낱말 하나하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걸 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야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보다 더 낮은 등급의 문제들 많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심각한 거야? 처녀가 아이 잉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죠?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샘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안 믿어지지? 그럼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 뭐예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뭘 알았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이었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3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주 이 말씀도 여러분이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역은요,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최고의 인물로 보죠. 그 스티브 잡스 전기 1위 두꺼운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한 사람이기도 해요. 양부모에게서 자라서 그러니까 괴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이 생겨난 거예요. 뭐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했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여러분 아세요?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믿고 출발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요한을 낳았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